구원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론 강의의 우리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오늘도 그 제목을 연이어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강의를 잠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거듭남이란 곧 뭐예요? 이제 거듭남의 전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단순히 말하자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너 니고데모에게는 지금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죽어 있다. 곧 너의 무엇이 죽어 있다? 너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다. 너의 육체는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너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란 생명 없음, 곧 죽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죽어 있는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주어진 채로 이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남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여기서 죽어있는 상태란 것,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죽었다고 한 그 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 영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뭐예요? 인격적 실체라고 말했어요. 인격적 실체. 저는 이 영의 존재를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장례식장에서 많이 느껴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그럼 이제 돌아가신 모습을 뵙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육체가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 육체가 우리 어머님이냐 아버님이냐 그건 그렇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죠. 물질적인 옷이죠. 그러면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다 요즘에 다 이렇게 화장하시잖아요.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보면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그렇지만 하얀 뼈가루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돌아가신 분 그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본질, 내 인격적 실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잘 그것을 정의하지 못해요. 영, 특히 영과 혼, 뭐 이런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은 곧 하나님과 관련된 내 인격적 실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인간 안에서 왕성하게 생명의 기운을 발산해야 할 그 영이 죽어버리자 인간은 본질 자체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이 악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내 죽어있는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오직 성령 자신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실 때에는요, 성령 자신이 친히 그 사람의 새 생명이 되어주세요. 새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자신이 되신다. 저기 우리 처음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하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완성이 아니죠. 그리고 뭘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숨, the breath of life. 그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죠? living soul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living soul이 됐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령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 성령께서 새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계속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요, 존 오웬은 성령께서 친히 그 사람 안에서 새 생명의 원리 혹은 원천이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여기서 산 영이 living soul이에요. 그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영이 됐어요. 생영이 됐어요. living soul이 됐어요.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됐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지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뛰어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즉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첫사람 아담은요, living soul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어로 말하면 quickening spirit이에요. quickening spirit, 살려주는 영, 살리시는 영이 됐다고. 자,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성령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살려주는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하여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된 것처럼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그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여 계신 성령께서 택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어있는 영을 친히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머금어서 자기 혼자 산 영이 됐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이제 어떻게 하세요? 자기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도 주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훨씬 우월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혼자 주님의 생기를 먹음으로 겨우 산 영이 됐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본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계신 성령께서 흑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신다고요. 살리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quickening spirit, quickening spirit. 헬라어로 보면 pneuma, 조포이에오가 뭐냐면 살려주다라는 말이거든요. 살려주다. pneuma 하면 영이잖아요. spirit.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구약에 보면 다른 불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불. 그 다른 불은 누굽니까? 다른 불은 어떤 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이 오시는 모든 성령이라고 일컫는 거짓 성령. 그것이 다른 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한 사람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본질이 악덩어리 뿐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하였던 이 사람에게 성령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 사람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간증할 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조명, 비출 조자에다가 밝을 명이에요. 성령께서 비추신다는 말이거든요. 빛을 비추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간증들을 하냐면, 내가 성경을 탁 보니까 빛이 쫙 비치더라. 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때부터 근데요, 제가 그거를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은혜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제가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빛은 무엇이냐고요. 그 빛은 바로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을 말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몽운동. 계몽운동이 몽이 뭐예요? 어두울 몽자예요. 어두움에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계몽운동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학교 세운 데부터 시작돼요. 가르쳐야죠. 무지몽만 자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 빛은요, 지식이라고 다 지식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사변적인 지식이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죠? 우리 감사교회 와가지고요, 거룩한 건 다 외울 수 있어요. 교리 다 외울 수 있어요. 모든 교리적인 언어 다 쓸 수 있어요. 거듭남, 칭의, 모든 종교적인 언어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종교적인 언어들 다 쓰니까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성령의 빛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성령의 조명은, 성령의 빛은 곧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요? 신령한 지식.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는 그런 지식.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봤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뀝니다. 얼굴에 빛이 비칩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변화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조명 곧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훤히 보게 됩니다. 자, 이 지식, 이 신령한 지식에 접하게 됐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고요?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악덩어리구나 라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요. 옛날에는 자기 죄의 일부만 보았을 뿐이지만 이 빛을 본 사람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온통 악이요 죄라는 사실을 마주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빛을 본 사람은 무엇을 깨닫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빛을 본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토록 더럽고 추악한 자아로부터 필사적으로 돌이켜서 마음의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찾아오신다고? 빛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나의 죄를 보게 돼요. 내가 내 행실 밖으로 현저히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작은 동기마저도 그것이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한다고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이젠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저 떠오르시는 의의 태양에서만 참된 의를 발견합니다. 그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주, my Lord. 그리고 구주, my Savior. My Lord, my Savior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무엇과도 이 보혈의 은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이 자신의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기꺼이 믿습니다. 성령의 빛을 본 사람은 첫 번째 자기가 죄인임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을 다하여 믿는 그 사람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악과 자신의 마음을 지배해왔던 깊은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회개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쁘게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쁘게 회개한다는 이 표현은요, 그냥 대충 대면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믿으니까 그 의가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으니까 이제는 기쁘게 그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회개죠. 네 번째, 이렇게 회개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이제는 빛으로 뿐만이 아니라 태우시는 불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태우시는 불과 같이.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사랑의 불이죠. 사랑의 불이죠.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그 하늘에서 진짜 불덩어리가 임해서 내 가슴 속에 와서 박힌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막 가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어떤 것을 체험해도 그 사람이 받은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닙니다. 그 태우시는 성령의 불이 그 사람 마음 한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본질 깊은 데까지 오염되었던 죄성을 맹렬히 불태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을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소멸은 뭐예요? 소멸. 없어질 소가 아니라 태울 소예요. 우리 연소시키다 하잖아요. 그죠? 태우시는 성령이 무엇을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 그러니까 이 불로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불로 불태우시는 그런 성령. 그리고 두 번째, 뜨거운 사랑의 불.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본질을 이루었던 죄와 욕심은 성령의 맹렬한 불로 태워져서 온데간데 없어져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성품이 그 사람의 마음 바탕을 새롭게 충만히 채웁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광명한 빛과, 이 광명한 빛이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이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광명한 빛과 태우시는 성결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이 역사 위에 뜨거운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한 사람을 살리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의 실체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 창조가 위대하다면, 그렇죠, 위대하지 않아요? 저는 유튜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려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사진을 찾아요. 뭐 자연의 위대한 사진들. 얼마나 그 사진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가히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진만 보더라도. 그죠? 이 천지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택자의 마음 한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이 거듭남을 존 오웬은 새 창조의 역사라고 했는데 이 새 창조의 역사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니 카이네크티시스. 이 카이네가 뭐냐면 카이노스인데 카이노스가 새로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라는 뜻도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앞의 역사에서는 없었던 그토록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카이네크티시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 마음의 새 창조가 이루어진 사람은 지나간 자신의 옛 모습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눌렸던 자는 자유케 될 것이고 보지 못하던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들이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친히 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한 선지자가 주로 어떤 선지자면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어디 속에 두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마음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마음속에 기록하실 것이라고요. 모세 시대는 어디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돌판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 가운데 머물러 살았나요? 살지 못했어요. 그것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법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더라. 그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친히 새겨주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약속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가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약속을 말해요.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약 시대인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마귀적인 본성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거듭남이란 무엇이라고요? 마귀적인 본성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이란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독한 이기심으로부터 이타적 사랑을 지니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거듭남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는요, 이 거듭남의 교리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정의를 개념 정리를 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빛으로 찾아오신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비춰지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참되게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또 무엇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뜨거운 불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대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빛으로,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불로 이게 찾아오시는데, 교리적으로 보면 이 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칭의 얻는 믿음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의 결과는 뭐예요? 칭의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만연한 잘못된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것이 맞나요? 틀려요. 알아야 제대로 믿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성령의 조명을 얻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 칭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성령의 불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거듭남, 성도의 변화, 성도가 성도답게 변화된다는 이 가르침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사실이 희미해졌어요. 없어졌어요.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한국교회의 많은 한국교회들이 잃어버렸다고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칭의 얻는 믿음만 우리가 얻고 거듭남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책으로부터. 근데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마귀 자식이 되죠. 죄책은 없어지고 변화되지는 않고, 그건 뭡니까? 구원파가 사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파가요, 구원을 많이 이야기해요. 언제 구원받았냐. 그리고 한번 의롭다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파의 논리가 정통 교회 속에서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도 큰 은혜인데요, 거듭남의 이 복음을 우리가 외쳐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것을 경고했어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신앙적인 위인들이 이 거듭남을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나중에 시간이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강의 때문에 내가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이 강의 때문에 오히려 좋은 갈등을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강의는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가지고 무릎 꿇게 만드는 강의가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강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